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계셨습니까? 네. 토파일 행사 잘 하셨어요? 네. 참, 그 거룩한 인연으로 저희들도 이렇게 또 불법을 공부하고 우리의 삶에, 그죠? 어떻게 하더라도, 부처가 되기 위해서 목숨 걸고 이 생을 열심히 저희들 살고 있습니다. 2007년에 저희가 이제 처음으로 이제 불교 방송에 2년 동안 불교 대특강을 강의를 했어요. 그때 강의할 때 이 방송 때문에 이 마이크의 위치가 딱 일정 고정이 돼야 되는데 계속 이거 써가지고 아이고 막 교수님 제발 좀 쓰가 하지 마시라고. 그러니까 이 소리가 일정하게 나와야 되는데 이 핀을 꽂고 이래 하니까 이것도 마이크를 들고 하니까 스치는 소리 그리고 또 가까이 했다가 멀리 했다가 이것 때문에 그만큼 그래도 그때는 도저히 이거 앉아가 하면은 생동감이 없을 것 같아가지고 앉아서 강의를 도저히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거의 2년 동안 써가 했어요. 거의 잔소리 들어가면서도. 이제 그 후에 이제 그때는 불교 방송국에서 직접 나와가지고 센터 설치해가지고 했기 때문에 조금 이제 자금이 있고 뭐 하더라도 제가 다 잡아내고 하는데 그 후에 이제 제가 우리 이제 통습불교에서 이제 강의를 하면서는 내가 설치를 해가지고 우리 끝까지 이제 우리 음량으로 이제 하니까 불교 방송국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거라 성능이. 그러니 도저히 안 되니까 제발 앉아가 그냥 이제 강의를 하시고 지금 강의했는 그 내용을 불교 방송에 보내가 불교 방송으로 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부터 이제 이거 앉는 연습을 이제 하기는 해가지고 앉아서 이제 강의를 요즘 저희들 이제 계속 앉아서 강의를 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앉아서 하려고 하니까 뭐가 조금 그죠? 서가 막 생도감 있게 하는 것보다는 뭐 한 것씩 하는데 앉아서 해보니까 훨씬 또 여유가 있고 좋은 것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요즘 계속 이제 앉아서 강의하는데 여기는 이제까지 내가 처음이라 가지고 계속 이제 서서 강의를 해보요. 상황에 따라 가지고 앉아서도 하고 서서도 하고 좀 자유롭게 하겠습니다. 우리 거제 불교 거사님의 그죠? 위대한 우리 보살님들을 위해 가지고 오늘은 불교 최고의 경전 우리를 한의와 열정과 전국속으로 이끌어갈 묘분연화경 14번째 시간입니다. 아마 집에서 지금 매일 좀 최소한 한 품 이상은 읽고 계시죠? 우리가 공부하면서 이때 이 묘분연화경을 계속 독송하지 않으면 독송할 기회가 없어서요. 이때 했는 습관이 돼야 끝나고도 우리가 계속 이제 독송을 할 수가 있고,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매일 그죠? 아마 어떤 기적이든 기적이 일어날 겁니다. 그러니까 한 품씩 계속 그죠? 독송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침 이제 오늘이 이제 건지품, 그죠? 건지 그럼 가요. 네. 이제 앞에 내용은 이제 대부분 이제 숙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신이 있는 종교와 신이 없는 종교의 큰 차이점이 신은 구원 종교입니다. 신에 의한 구원이고 신이 없는 종교는 우리가 결국은 뭐냐면은 부처님과 같이 그런 각자가 된다는 것이 그죠? 신이 없는 종교에 대한 신이 없는 종교의 가장 큰 특징이면서 누구나 다 부처가 될 수 있다. 이 누구나 다 부처가 될 수 있다 하는 데에서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준 최대의 선물 중에 하나가 숙이라요. 너는 언제 부처가 될 수 있다. 너는 언제 부처가 된다. 이 숙이를 전부 다 준 겁니다. 그래서 실제 경전에서 그죠? 일체 중생 시주불성. 모든 중생들은 전부 다 불성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언젠가는 전부 다 부처가 될 수 있다. 우리의 가능성. 인간의 무한한 가능성을 그죠? 경전에서도 언급을 하셨고, 그래서 우리는 지금 공부를 함으로써 누구나 다 부처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이제 부처가 될 수 있는 방법으로서 이제 제13품에서는 이제 번지품. 딴 거 아니다. 수지 독송을 통해 가지고 우리의 삶을 정화시키고 부처 쪽으로 나아감으로써 언젠가는 부처가 되는 겁니다. 이 경전이 나올 때만 하더라도 항상 보면은 그 많은 사람들 이제 수기를 다 주고 난 다음에 끝까지 여인 수기를 안 줬어요. 그래서 이제 이 제13품 마지막 수기에 가서 이제 그죠? 여인 수기가 이제 마지막으로 나옵니다. 이제까지 수기 주문하는 사람 전부 다 수기 다 줬어요. 10대 제자부터 시작해가지고
보살, 10대 제자, 그 다음에 뭐, 그죠? 또, 우리 무학, 유학, 하여튼 수행자하고 교단하고 관계에 있는 모든 제자들을 다 수기를 줬는데, 마지막으로 이제 오늘 보면은 이제 여인도 결국은 그죠? 부처가 될 수 있다 그런 수기를 줍니다. 우리 견보탐법에 보면은 영산의 해상에서 이제 칠보 대탑 속에서 부처님과 전생의 부처님인 다보 부처님께서 나란히 계시고 시방에서 많은 그죠 부처님께서 이제 동참을 하셔 부처님 이 법석에서 이 법화경을 수지하라고 전부 다 그죠 이제 권장하고 이제 합니다. 거기에서 야광이나 대요술 보살과 같은 근속 2만 500아라한 유학 무학 800인 미래 세상에 이 법화경을 꼭 수지 독송할 것을 이제 맹세합니다. 결국 지금 우리는 이 건강 모교음 연화경을 수지 독송하는 이 인연은 이 전생에 이 부처님과 이런 인연이 맺어서 있기 때문에 우리 또 그죠 이 생에서 인연이 돼가지고 이 묘금 연화경을 수지 독송할 수 있는 기회가 우리한테 주어진 거라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는 누구든 부처님과 같은 부처가 되기 위해서는 이 묘금 연화경을 수지 독송하지 않고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떤 말법 시대에도 이 묘금 연화경이 계속 그죠 전달될 수 있도록 전법될 수 있도록 이제 이 많은 야광과 대요술 보살이 원을 세웠고 그리고 또 500아라한도 이 무학 유학 800인도 결국은 계속 지금 전법을 하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인연이 돼가지고 이렇게 그죠 묘금 연화경하고 이 생에 이렇게 인연이 돼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부처의 세계로 이거는 가장 그죠 아는 경전인 이 묘금 연화경을 우리하고 이제 인연을 지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부하면서 꼭 한 번씩은 수지 독송을 해라 하는 그 이유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다 보면은 실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삶에서 우리로 하여금 지혜도 주기도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그 지혜를 좀 더 우리의 삶에 적용시켜가지고 좋은 일이 좀 더 크게 일어나면 우리가 볼 때 기적이 나요. 이런 일들이 그죠? 이 세계에서 내가 이런 일들이 하는 것들이 우연찮게 꼭 일어나야 될 상황에서 얼마든지 그죠?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더라도 이 수지 독성을 우리는 놓치지 말고 그죠? 떠나지 말고 이것이 인연이 돼가지고 이제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비구니에게도 이제 수기를 주는 거예요. 부처님하고 가장 인연이 깊은 여인. 이 생에서 부처님을 낳아주신 마야 부인은 놓자마자 그죠? 부처님을 놓자마자 7일 만에 세상을 버립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모인 마파사 타제에 의해 가지고 부처님은 양육돼요. 출가하기 전까지는 부처님을 키워준 분이 바로 이 이모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모하고 부처님과 인연된 야수다라, 그죠? 아마 우리 전생설화 보면은 전생 인연 보면은 이 야수다라하고 이제 인연이 나옵니다. 그래서 결국은 마파사 타제한테 일체 중생 희전 여대로 성불할 것을 수기를 주고 또 야수다라에게도 부족 천만 방상 여대로 성불할 것을 이렇게 수기를 줘요. 결국은 여인에게 성불을 줌으로써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생명들은 전부 다 그죠? 부처가 될 수 있다는 거기에 대한 부처님께서 이제 응답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묘금 연화경에서 많은 그죠? 부처님의 제자들이 이렇게 전부 다 언젠가는 전부 다 부처가 될 수 있고 또 한 세상을 부처로서 우리 중생을 다스리고 구제하는 그죠? 수기를 전부 다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법화경을 이제 수지 권장하는 거라요. 어느 누구든 이 법화경을 수지하고 독송하고 전법을 하라. 이것이 결국은 최대의 우리가 이 생에서 해야 될 사명 중에 하나고 이걸 하다 보면은 우리의 삶은 그죠? 이 요법 연화경에서 이야기한 바로 부처의 삶과 같은 배를 타고 이제 갈 수 있게 됩니다. 이 사바 세계에는 악한 사람들이 많다. 사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면서 순하고 착하고 선한 사람보다는 자기 이익밖에 모르는 악한 사람들이 훨씬 더 이제 많은 시대로 점점 흘러갑니다. 그러니까
시대가 흐르면 흐를수록 순수하고 선한 사람들보다는 악한 사람들이 점점 더 많은데, 이 사박사에게는 특히 더 그렇다. 또 교만한 사람도 많다. 지금 세상 사람들 한번 보세요. 얼마나 교만한가. 자기 대부분 다가 배울 만큼 배웠고 알 만큼 하고 하니까 이 세상에서 자기보다 똑똑한 사람 없어요. 거의 대부분 다가 자기가 거의 되죠. 체험 똑똑하고 하는 이런 교만이 가득 들어있는 사람들이 이 세계를 갖다 지금 그죠 유지하고 있습니다. 공덕이 천박하여 일이 뜻대로 되지 않아 성잘되는 중생이 많다. 왜 우리가 일이 잘 안 이루어지는가? 공덕이 천박하기 때문입니다. 전생에 내가 그죠 뭔가 베풀고 했는 것이 없기 때문에 이 생에서 잘 안 이루어지는 거다. 내가 베푼 것이 많으면 이 생에서도 모든 일들이 다 수월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한번 돌아보세요. 내 삶에서 내가 생각하는 내 삶의 목표에서 내가 어느 정도까지 내가 성취를 했는가? 수월하게 성취한 사람도 있고 힘들게 성취한 사람도 있고 하다가 많은 것들을 포기한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내가 뭔가를 하고 싶다 하는 거, 이거는 우리 가슴 속에 그냥 우리 원이라요. 묻어주면은 그것이 씨앗이 돼가 언젠가는 우리는 그 일을 할 수 있어요. 나이가 들어도 그런 비슷한 일을 할 수가 있고, 또 그 일을 계속 내가 마음속에 품고 있으면은 이 생에 안 되더라도 다음 생에는 꼭 그저 그 일을 할 수 있는 거다. 왜 내가 부처다 하는 원을 씨앗이 되느냐? 이것은 이 생의 문제뿐만 아니라 세세생생 주고 내가 결국은 그 목적지까지 도달하려고 하면은 내가 꼭 부처다 하는 생각을 내 속에서 일이 바뀌듯이 팍 박혀 있어야 그 생각에서 멀어지지 않습니다. 태어나면 항상 그것을 실행하기 좋은 인연을 찾아가는 거라. 어느 집에 태어나더라도 똑같은 자기 인연으로 태어나더라도 삼촌집은 예를 들어가지고 불심이 엄청 세고, 그 다음에 또 그중 다른 집은 개종해가지고 교회 다닌다면은 몸바다가 태어날 때 그 비슷한 인연 속에서는 삼촌 집에 태어나는 거라. 내가 내 삶을 펼치기 좋고 하기 좋고 하는 그런 인연을 전부 다 그죠? 찾아갈 수 있는 겁니다. 아첨을 잘하여 진실하지 못한 사람들이 많아 교화하기 어렵다. 우리 이 생에 한번 교화하려고 마음을 먹어보세요. 얼마나 그죠? 교화하기 어려울까. 그래서 우리가 한 사람만이라도 우리 그죠? 남자들은 부인들은 자기 남편 한 사람만 교화를 해보세요. 최고의 삶이 됩니다. 하나가 다음 생에 한번 보세요. 또 지나고 나면은 하나가 둘이 되고 둘이가 너희 되고 너희가 여덟 되고 이의 N수으로 늘어나요. 그러니까 별거 아니겠지만은 내가 한 명만 제대로 전법을 해놓으면은 그것이 결국은 그죠? 이 세상 전부 다를 불법으로 바꾸는 겁니다. 딴 거 없어요. 그 한 명이 이래 소중합니다. 어느 누구에게든 한 명이 가장 소중하지. 한 명만 제대로 잘 전법되면은 세상은 그냥 그대로 불법처가 돼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더라도 교화하기 힘든 이 세상에 내가 확신이 그죠? 믿음이 분명하고 확신이 서면은 내가 교화를 할 수 있어요. 그것이 안 되면은 내가 확신이 없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한테 교화 가능하겠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더라도 내가 확실한 믿음을 갖고 내 삶도 그렇게 이끌어가면서 내 주위를 교화하자. 교화해야 될 1번의 그죠? 목표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가장 가까이 있습니다. 이 문제만 해결되면은 우리의 삶에서 80% 이상은 성공이라요. 어느 누구나 인간 몸 받기가 정말 쉬운 것 해도 쉽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 인간 몸 받기 어렵고 인간 몸 받았다 하더라도 불법 인연 만나기 어렵다 했어요. 이 어려운 인연을 우린 지금 다 인간 몸 받았죠. 그래도 불법 인연 이렇게 그죠? 거룩한 인연 맺어졌죠.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이 좋은 그죠? 내 상태에서 내가 노력하면은 얼마든지 최고의 삶을 할 수가 있는데 그거 하기가 그리 어려운 거라요. 왜? 이제 여기까지 이제 우리 업입니다. 여기까지인 거라요. 이것에서 우리가 한 발짝 더 나아가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내 삶을 부수적으로 이제 개척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진을 하고 공부를 하고 매일 한 품 이상씩 읽어라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공부하는 습을 정진하는 습을 들이는 겁니다. 정진 없이 우리는 부딪힐 수 없어요. 인욕, 전부시간을 볼 때 인욕도 해야 되지만 그 인욕을 바탕으로 결국은 정진이 이루어져야 우리가 그죠? 부처가 될 수 있어요. 하루에 한 품 우리가 독송하는 것은 한 품 이상 독송하는 것은 이 생에서 그래도 뭔가 정진을 내가 해야만이 이제까지 살아왔던 내 삶보다는 한 발자국이라도 더 나은 삶을 갖다가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진이 없어서는 안 돼요. 지금만큼의 삶은 그냥 우리가 살아요. 이게 내 뭐냐면은 전생까지 지었던 내 업의 총 점수로 요만큼 사면 돼요. 지금부터 이거보다 내가 한 단계 더 나아가는 삶은 정진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생에서 어떤 일이더라도 정진을 한번 해봐야 됩니다. 정진해보지 않는 삶은 도전치기 삶 이상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상황이든 그죠? 우리가 이 하루라도 한 달이라도 이 불법에 혹 빠져가 안 되면은 이 법당에 아무도 안 나오는 날 하루 정도 혼자 나와가지고 아침부터 쫙 한번 경전을 보든지 앉아가 그죠? 참선을 하든지 연구를 하든지 뭐라도 한번 해보세요. 우리 이 인간의 능력에서 참선한다고 우리가 아무리 앉아있어 보세요. 참선이 되는가? 1초도 다른 생각 안 일어나는 경우가 없어요. 계속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가 한 이먹고 라든가 그죠? 우리 일어나는 그 생각을 한 군데로 모으는 것이 바로 화두입니다. 그 작업을 갖다가 하는 게 바로 우리가 그죠? 하나의 정진하는 방법이라. 그러니까 그 하나를 한 생각에 집중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어마어마하게 힘들면서도 결국은 그 능력이 있어야 우리의 삶을 더 이상 그죠? 더 좋은 세상, 더 좋은 높은 단계로 발전시킬 수가 있어요. 바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1시간이 아니라 4시간, 5시간 이렇게 한번 혼자서 내가 몰두할 수 있는 시간이 있어요. 한 번씩 내가 몰두할 수 있는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은 나는 더 이상 그죠? 발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그렇게 몰두할 수 있는 기회를 갖다가 우리는 한 번씩 가져봐야 됩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이러한 중생들이 진리의 세계로 돌아올 때까지 참고 견디며 이 경전을 읽고 질리고 교화하는데 목숨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일이 있다고 이렇게 지금 그 골치 아픈 불법을 정법을 바른 그죠? 삶에 대한 지표도 없는 이 사바세계 내가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한 사람이라도 내가 제대로 잘 정법을 하겠다. 이 생에서 자기하고 가장 가까운 사람 한 사람 정법하면은 대성공입니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앞으로 정법할 수 있는 시간이 크게 없어요. 다음 생에 같이 살고 싶어도 또 살기 싫어도 정법 확실하게 해놔야 같이 살고 싶어도 같이 살 수 있고 같이 살기 싫어도 또 이 어설픈 인연 때문에 또 그 사람 또 만나져요. 내가 확실하게 그죠? 서로가 불법을 제대로 알면은 서로의 뜻따라 또 가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더라도 가장 가까운 사람부터 한번 정법을 해보자. 이 사바세계가 어떤 거다 듣는 것을 그죠? 이제 현대 과학적으로 이걸 한번 잠깐 살펴봅니다. 이거 보면은 이 지금 그 중간에 보면은 우리 뇌를 MRI 사진 찍은 거죠. 그림이 중간에 있어요. 이것이 뭐냐면 이 지금 명상을 바탕으로 우리 달라이 라마가 얼마나 어마어마한 업적을 했나 하면요. 이 우리의 마음을 명상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혹은 또 우리가 선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이 마음의 변화라든가 이런 작용들을 거의 과학화 체계화하는데 최고의 공도자가 바로 달라이 라마입니다. 앞으로 불교가 우리가 무한정 발전할 수 있는 기틀을 다 마련해 놨어요. 이거 명상만 우리 이제 불교 속에 갖고만 오면은 불교는 이 시대에 앞으로 시대를 이끌어갈 불교만큼 더 그죠? 적합한 종교는 이제 없는 거라. 이 하나의가 이 사바세계 아까 골치 아프고 믿지도 않고 그죠? 하는 이런 것들이 뭐냐면은
이 전쟁을 통해서 전부 다 트라우마가 있는 모습을, 그죠? 이 해군 상병의 모습, 그리고 또 제프 홀 이라크 육군 소령의 그죠 모습, 그 다음에 아프가니스탄에서 여군 중사의 모습, 그 다음에 LM10 해병대 중사, 여기 여자나 남자나 이렇게 지금 머리에 전부 다 상처가 나 있는 이런 부분이 있죠. 즉 뭐냐면 그런 트라우마를 전부 다 갖고 있는 것을 사진으로 이제 보여준 모습이고, 그리고 또 그것을 갖다가 실제 정상적인 뇌를 갖다가 우리가 MRI 찍은 거와, 그리고 또 이런 상처가 있는 뇌를 MRI 찍었을 때 이렇게 지금 선명하게 다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실제 우리가 설을 했다, 명상을 했다, 이렇게 했을 때 MRI를 찍어보면은 이 전두엽에서 실제 뭐냐면은 했는 그만큼 이 표시가 다 나타납니다. 지금은 야, 니 공부 열심히 했나? 했다. 3개월 동안 니 참선 얼마나 열심히 했노? MRI 딱 찍어보면은 열심히 했으면은 니는 3개월 동안 열심히 공부했으니까, 그죠? 이제 우리가 이 3개월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또 3개월 동안 유행을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기회가 주어집니다. 예비 좀 많이 주고, 공부 잘 안 했으면 예비 안 주고, 이 MRI를 전부 다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지금은 아직까지 그죠? 전부 다 이 MRI를 갖고 이를 갖다가 체계화하는데 거의 전부 다 지구상에 수행성이 없어요. 유일하게 그래도 뭐냐면은 그 과정을 거치면서 남아있는 수행성들이 티베트성밖에 없습니다. 이걸 체계화하는데 그 티베트의 그죠? 그 수행자들이 거의 대부분 역할을 크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이 편안하고 안정이 되고 공부를 하면은 뇌의 구조가 달라지고 뇌가 커지고 뇌의 가소성, 이 뇌가 달라집니다. 커집니다. 그리고 또 그죠? 이렇게 상처받은 부분들도 아물 수가 있어요. 지금 우리는 크게 표시가 안 나도 우리는 전생으로부터 우리에게는 많은 선업도 지었지만은 불선업, 악도 우리는 같이 악업도 행했어요. 그것이 우리한테는 다 남아있는 거예요. 이게 겨우 탐진치가 돼요. 이제 탐진치의 표현을 여기서는 그죠? 전쟁의 상처로 확실하게 드러난 이것으로서 이제 보여줍니다. 바로 이런 사과세계가 다른 것이 아니라 누구나 다 이런 상처를 갖고 있기 때문에 진리의 세계로 돌아오게 됩니다. 믿음이 안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믿음을 생길 수 있게끔 결국 우리가 불법으로 전부 다 그죠? 잘 해양을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뭐냐면 불법으로 지금 현재 건집품 세상을 갖다가 결국은 다른 사람에게 전법을 한다 하는 것은 나 혼자 잘 살다 하는 이야기합니다. 더불어 사는 모든 사람들을 다 잘 살게 하자는 것이 그죠? 이 건집품이라. 이 좋은 불법을 내 혼자 안으로 끝났을 것 같으면 부처님께서 도를 이루시고 법을 안 설하시게 해주죠. 결국 법을 설하시기로 마음을 먹은 결정적인 계기가 내가 이렇게 도를 이루었듯이 모든 생명이 있는 것들도 나와 같이 도를 이룰 수 있다고 부처님께서 판단하신 거예요. 그 우리는 전부 다 우리가 부처님같이 도를 이룰 수 있는 겁니다. 바로 도를 이루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갖다가 복되고 편안하게 하는 거예요. 잠깐 여기서 아마 정약용을 갖다가 우리가 잠깐 살펴볼 수 있는데 세상을 얼마나 복되게 했는가. 여기에 앞서가지고 아마 지구상에 이제까지 있었던 역대 대통령 중에서 가장 위대한 대통령 뽑으라 하면은 아마 세종대왕은 분명히 1, 2, 3도 안 될 겁니다. 세종대왕만큼 위대한 인물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뭐 한국에서 그죠? 대통령을 하다 보니까 덜 알려졌고 얼마나 어마어마한 업적을 했는지 우리는 몰라서 그래요. 비스마르크가 사회복지제도 한 것이 1880년도입니다. 세종대왕 1400년대 벌써 그죠? 어느 누구도 감히 흉내낼 수 없는 복지정책을 그때부터 실시했어요. 얼마나 대단하냐 하면은 우리 백성들이 세종대왕이 호구조사를 전부 다 뭐냐면 전부 다 근거 없이 뭔가를 실행하는 건 없어요. 호구조사를 처음 해보니까
태어난 애들이 너무나 많이 죽어요. 어릴 때. 이걸 갖다가 어떻게 하면 좀 더 출산율을 높일 수 있을까? 출산해가지고 좀 더 살릴 수 있는, 그죠? 생존율을 어떻게 하면 좀 더 올릴 수 있을까? 여기서 세종대왕에서 처음 한 것이 뭐냐면은 유급휴가 제도입니다. 처음에는 출산한 여자를 한 달 동안 휴가를 줬어요. 1년 후에 조사를 해보니까 효과가 없어요. 3개월 동안 휴가를 줬어요. 그래도 해보니까 별로 효과가 없었습니다. 세종대왕 때 최종적으로 실시한 것이 출산한 여자 6개월 휴가입니다. 그리고 남편은 3개월 휴가를 줬어요. 남편까지 휴가를 줬어요. 왜? 옆에서, 이게 뭐냐면 백성들은 하루 걸어 하루 먹고 사는데 애 놓고 옆에서 누군가가 도와주지 않으면은, 그죠? 애를 제대로 구안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남편까지 이렇게 유급 휴가를 줘가지고 출산율을 엄청, 그죠? 높였고, 해보니까 이 정도 되니까 이제 출산율이 올라가기 시작한 거라. 그래서 이걸 갖다가 제도화 해서 한 것이 바로 세종대왕입니다. 우리 인간의 삶에서 세종대왕만큼 크게 기한 모든 백성들의 삶에 우리 해식의 무식에 있죠. 해식의 무식의 자격류라든가 이런 것들을 전국에 마을마다 세종대왕께 배치가 됩니다.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전부 다 시간은 없어요. 해가 뜨면 지금 몇 시쯤 되겠다. 계절에 따라. 해가 지면 이제 몇 시다. 낮에가 덜해가 일하고 들어오고 전부 다 이런 시기입니다. 그걸 갖다가 해시계와, 그죠? 물시계를 만듦으로써 지금 몇 시다. 아, 밥 먹을 시간이다. 일어날 시간이다. 시계가 정확하게 전 백성들이 전부 다 한 시간 속에서 어떻게 시간의 개념을 이해하면서 그저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었어요. 문명을 퇴치하기 위해서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한을 만들었죠. 이거는 지구 역사상, 그죠? 아마 두 번째 가락하면 서를 만큼 어마어마한 작업이다. 그러면서 해시계, 무시계를 우리의 생활 속에서 적용해가지고 마을마다 전부 다 하나씩 전부 다 설치해놨습니다. 누구나 다 시간을 전부 다 알고 살았어요. 지금 일어나야 일들을 1400년대 실시했습니다. 양반들은 잘 사는데 백성들은 못 살아요. 왜? 좋은 땅은 양반들이 다 갖고 있습니다. 백성들은 전부 다 그저 산지 같은 거 개척해가지고 정말 척박한 그런 땅만 갖고 있는데 세금은 똑같이 내요. 땅 우리 예를 들어 한마직이 몇 평입니까? 200평. 지금 우리 혹시 200평짜리도 있고 150평짜리도 있고 어느 지역에 가면은 150평이 한마직이다. 또 어떤 데는 300평이 한마직이다. 지역에 따라 다 틀려요. 이걸 최초로 시행한 임금이 세종대왕입니다. 우리 혹시 고등학교 다닐 때 연분육등법, 전분구등법 배웠어요? 기억나지요? 이게 바로 뭐냐면은 토지 제어를 하겠다. 그러니까 뭐냐면 조세 제도를 바꾸겠다 하는 겁니다. 미국이 지금 저렇게 지금 잘 사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조세 제도입니다. 선진국일수록 조세 제도가 완벽하게 잘 돼 있어요. 지금 우리는 아직까지, 그죠? 거기 따라가려고 하면은 어마어마한 구멍이 많아요. 돈 버는 사람 돈 안 내려고 해요. 그렇지만 조세 제도가 정확하면은 돈 버는 만큼 전부 다 세금을 다 냅니다. 세종대왕한테 딱 보니까 똑같이 농사 지어가지고 양반들은 수확이 100이라면은 백성들은 수확이 10, 20밖에 안 돼요. 그런데도 세금을 똑같이 내요. 이거는 아니다고 이제 생각하고 조사를 한 것이 뭐냐면은 비옥한 땅과 적박한 땅 얼마만큼 수확이 되느냐. 그래서 한 마지기당 예를 들어가지고 살 한 가마니가 세금이라면은 나오는 소출량을 갖다가 계산합니다. 비옥한 땅은 보니까 150평만 해도, 그죠? 10가마의 살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척박한 땅은 300평이 돼야 10가마의 살이 나와요.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은 150평이 한 마지기. 세금 기준에 대해서 이건 150평입니다.
이 척박한 땅은 300평이 세금 기준이 그죠? 한마디이라. 이걸 하겠다고 하니까 누가 반대해요? 전 양반들이 다 반대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전 국민 투표가 최초로 시행된 것이 세종대왕입니다. 좋다. 백성들 의견 묻겠다. 그 당시, 그죠? 참여할 수 있는 약 한 20만 호, 집집마다 전부 다, 그죠? 6개월 동안 전 국민 투표를 실시해요. 지금 같으면 하루 만에 우리 전 국민 투표 다 가능하지만, 휴대폰이 있어 가능합니다. 그때 휴대폰도 없고 아무도 없어요. 전 국민 투표를 실시하는데 6개월이 걸렸어요. 6개월 동안 실시한 결과, 결국은 찬성 53%, 반대, 그죠? 46% 기권하고 이래가지고 결국은 세종대왕께서 이제 실시를 합니다. 전 국민 투표에 붙여가지고 실시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실시를 하면서 그럼 한꺼번에 다 했느냐? 가능한 지역, 전라도, 경상도, 비호한 땅이 많은 이런 지역부터 먼저 그죠? 3년 동안 실시를 합니다. 실시를 해보니까 소출량도 어느 정도 일정하고 풍년이 또 따로 틀려요. 풍년이 들었을 때는 똑같은 땅에도 소출이 약 한 20% 정도 증대하는데 흉년이 들었을 때는 소출이 그죠? 한 30~40% 감소되더라. 그러니까 비호한 땅과 척박한 땅도 분류를 해야 되겠지만은 흉년과 풍년도 분류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영분육등법과 전분구등법이 나와요. 영분은 땅의 비옥도, 전분은 흉년, 풍년, 거기에 따라 가지고 조세 제도가 전부 다 달라진 거예요. 지금 우리 농사 짓는 거 그냥 이대로죠. 이것이 언제? 우리 혹시 만종, 밀레의 그 유명한 그림을 한번 보세요. 거기에 호랑이 있어요? 호랑 없습니다. 농사 지면서, 벼농사 지면서 이렇게 호랑이 있는 데는 한국밖에 없어요. 이 소출의 극대화를 위해 가지고 세종이 몇 년 동안 연구한 결과 만들어낸 방법이, 찾아낸 방법이 호랑법입니다. 이거 하나만 하더라도 노벨상 몇 개 밖에 남아요. 이게 지금 세종대왕때 다 이루어지는 업적이라요. 그러니까 애민에 대한, 왜냐하면 보살의 마음을 갖고 전 백성이 다 잘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 이 생각은 세종대왕 전생은 그죠? 이 부처님 10대 제자 중에 한 명이에요. 안 그러면 이렇게 어마어마한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이 어마어마한 일을 해낸 분이 전부 다 그죠? 세종대왕 때 거의 다 이루어집니다. 아마 한국에서 지금 우리가 수치를 따진다면은 모든 백성들의 삶에 대해서 얼마나 윤택하냐 이 지수를 따져보면은 아마 세종대왕 때만큼 높은 경우가 잘 없을 겁니다. 전 백성들한테 전부 다 이렇게 그죠? 신경을 썼고 백성들이 전부 다 혜택을 받았어요. 거기에 임금이 아니면서 그 일을 한 사람이 누구냐면 정약용입니다. 그래서 정약용은 이렇게 지금 우리가 지금 현재 번지품 하면서 이런 어른들이 우리가 이 번지품의 내용에 가장 그죠? 적합한 어른이 아니겠나 싶어가지고 예를 들었고요. 그러니까 정약용은 우리하고 가까운 사람이라요. 임금이 아니라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하나의 그죠? 모델도 될 수 있고 어떻게 살았는가 하는 것이 그죠? 조금 궁금하기도 합니다. 1760년 되니까 우리보다 그죠? 지금까지 한 300년, 400년 이래 앞서 살았어요. 정조 때 실학자, 저술가, 시인, 철학자, 과학자, 공학자 이게 정약용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단순한 그죠? 실학자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학자로서도 유명한 것은 그 당시의 실학을 그냥 그대로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이 근대적인 어떤 이 세계관에 맞추어 가지고 세상의 흐름에 따라 가지고 이 실학을 나름대로 재해석한 유명한 그죠? 사상가입니다. 그리고 한국 조선 역사상 최대의 저술인 열강전서 그죠? 이걸 갖다가 저술을 했고 철학자고 과학자고 공학자 우리 수원 하성 그때
기중기를 갖다가 옛날에는 돌 하나씩 들어가지고 전부 다 옮겼던 것을 기중기로 지은 최초의 그죠? 그 성이 화성입니다. 누구 아이디어냐? 바로 그죠? 이 정약용의 아이디어로 지어졌어요. 이렇게 어마어마한 업적을 했지만은 왕이 무너지니까 평생 그죠? 유배 생활로 마무리합니다. 이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어떤 생활이든 그렇게 크게 지장을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옛날에 한번 저희들 젊었을 때 감옥으로부터의 사색인가 신윤복 평생 감옥에 있었지만 그 책 한 권으로 평생 삶을 전부 다 보상을 다 받았습니다. 이와 같이 이 정약용도 감옥에 유배 생활하면서 지금은 감옥이죠. 그 유배 생활을 하면서 조선 역사상 가장 위대한 저술을 전부 다 그죠? 저술할 수 있었어요. 이 정약용이 얼마나 인간적이냐 하면은 이 자식들한테 보낸 편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이 세상에 살면서도 우리는 이렇게 글을 언제 써봤는지 아마 그죠? 이렇게 편지 같은 글은 이 편지 글이 상당히 참 좋을 때도 있어요. 제가 90년대인가 한번 센터에 원고 청탁이 와가지고 휴대폰이 막 그저 이제 보급되고 컴퓨터하고 막 이런 시대에 이제 젖어 있어가지고 전화가 대부분 전화로 이제 그죠 우리 의사소통을 할 때라 가지고 편지 쓰기 운동을 전국적으로 한번 벌이자 하는 생각에서 우리 편지를 쓰자 하는 타이틀로 한번 글을 쓴 적이 있어요. 그 글을 MBC 이제 그죠 그 기자가 이제 그걸 갖다가 그 글을 보고 야 이거 참 한번 방송에 한번 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추적 해가지고 연구실까지 연락이 왔어요. 전화가 와가지고 아침마당인가 뭐 지금 그거 한번 출연해 주셨나 편지 쓰기 운동 해가지고 그죠 한 시간 한번 출연하는데 그때 김홍신이 MC를 했어요. 그 한 시간 동안 출연을 해가지고 한 것이 있었는데 그 MBC에서 TV가 그래 한번 나가고 나니까 저 재수할 때 서울 하숙했어요. 여기 하숙을 하면서 이제 대구에 들어오고 한 몇십 년 동안 연락이 있습니다. 하숙을 하면서 하숙집 뒷집 옆집하고 또 되게 또 가까웠어요. 마침 우리 옆집에는 딸이 6이고 그 밑에 이제 막내가 아들 하나 있었어요. 근데 이 녀석이 우리 뒤에 하숙집만 있으면은 놀라와요. 그 처음에 공부한다고 잘 안 놀았는데 애 데리고 열심히 잘 장난도 치고 잘 놀아나더니 일요일 같은 날은 우리 하숙생들 내하고 우리 같이 있는 친구들 아침으로 오라고 불러가지고 그 집에 가서 아침 먹기도 하고 하여튼 이래 되게 친하게 잘 지냈는데 이 TV가 나가고 나니까 결국은 그 TV를 유명한 출판사 이제 회장님이 연세대 병원에 입원해가 계시다가 그걸 보고 그걸 책으로 냈고 그리고 또 그 수십 년 동안 연락이 안 됐던 전화가 연락이 돼가지고 한번 그죠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서울 올라가가지고 그 집에 딸 6하고 아들하고 전부 다 그죠 어른들하고 다 보면서 그 막내가 그때 28인가 29인가 장가 가는 데까지 내가 한번 올라갔습니다. 근데 그 인연이 한번 편지 쓰기 운동을 해가지고 이렇게 편지를 쓰자 해가지고 했는데 아마 지금 우리 삶에서 우리의 감성을 좀 더 이 집안에 남자 여자분 같이 살지만은 결혼하기 전에는 편지 써봤는데 결혼하고 편지 써봤어요. 지금도 편지를 한번 써보세요. 좀 더 감동해가지고 그죠? 반찬이 달라질 겁니다. 그 정약용의 편지글입니다. 이 깊고 긴 겨울 이 유배대에 있을 때 자식들한테 보낸 편지라요.
관들을 예람했을까. 봄낮 텃밭에다 무를 심었다. 여름 한철 노란 무꽃이 피어 가끔 별 나비들이 찾아와 동무해 주더니 이제 그 중 큰 놈 몇 개를 뽑아 너와 지붕 추녀 끝으로 고드름이 열리는 새벽까지 밤을 새워 무채를 썰면 절망을 썰면, 그러니까 그 유배 생활에서의 자기의 그 절망, 무를 썰면서 자기 절망도 같이 썰어요. 고온산 킁킁 울어짖는 승냥이 울음소리가 두렵지 않고 유배보다 더 독한 어둠이 두렵지 않다. 어쩌다 폭설이 지는 밤이면 등잔불을 어루어 시경 강의보를 엮는다. 하게나 아들 이름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그리움이며 한이라는 것도 속절이 없어 첫 해에는 산이라도 날려보낼 것 같은 그리움이, 강물이라도 삭둑삭둑 베어버릴 것 같은 한이, 폭설에 갇혀 한양으로 가는 길은 모두 하얗게 지워지는 밤, 사선제에 앉아 시 몇 줄 읽으면 아 세상의 것도 왕가의 것도 흘러가는 그 이제 유배 생활하면서 자기의 신경을 그죠 이렇게 적어가지고 이제 아들한테 보내느라고. 힘줄 고운 한들이 살아서 흘러가고 그리움도 남의 바다로 흘러가 섬을 만드느라 하면서 그죠 이렇게 글로 적고 있어요. 이거는 금 절약으로 평생을 살아라고 아들한테 한 유언입니다.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 다른 것 없다. 최고의 삶이 부지런히 애쓰고 노력하라는 이 부처님의 가르침이다. 위대한 그죠? 사람들은 대부분다가 근금절약으로 우리의 평생을 삶을 이끌어가면은 한생을 잘 살 수 있다. 그런 것을 갖다가 그죠? 자식들한테 권하는 겁니다. 이 13품 건지품이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이 복된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는 것, 권하는 것. 바로 이것은 세종대왕이나 이런 정약용이나 이런 사람들의 삶이 다른 것이 아니라 똑같은 이런 정법의 삶과 같습니다. 나를 복되게 하고 우리 이웃을 복되게 하는 최고의 삶들입니다. 그 다음 제4품, 제14품, 안락입니다. 정법을 했으니까 누구나 다 이제 편안해야 되겠죠. 안락하고 편안하고 이렇게 이제 해야 되는 그 품이 제14품입니다. 내가 열반한 후 이와 같이 이 경전을 선하는 이는 마음의 근심 걱정, 질투와 장애, 공포심과 두려움이 없으니 지혜 있는 사람은 이와 같이 안락행에 머물 것이며 이와 같은 공덕은 천만급이 지나도록 다 말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정법을 해가지고 내가 그죠? 안락해지고 내 이웃도 전부 다 이제 안락해지는 겁니다. 불국수가 다른 것이 없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불국수가 되는 거다. 안락행에 머물기 위해서. 경전을 우리가 제대로 수지 독송하면은 우리는 바로 그죠? 안락행에 머물게 돼요. 우리 조금 전에 읽었던 반야신경 제대로 잘 독송하고 우리 그렇게 열심히 독송하는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명문 우리 몇 개를 골라라 하면은 반야신경만큼 대단한 경이 없습니다. 그 어마어마한 존재의 모든 것들 존재에 대한 깨달음을 그죠? 이 세계를 넘어선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인식까지 그 260자밖에 안 되는 그 반야신경에 전부 다 들어있습니다. 아마 하나를 꼽으라 해도 이 반야신경은 꼽힌 만큼 그렇게 대단한 그죠? 글입니다. 거의 우리는 의식을 할 때마다 반야신경을 꼭 해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한 번씩 이제 생각해 봐야 돼요. 한문으로 할 때는 뭔지 몰라가 우리가 생각 안 한다 하지만 우리말로 이제 그죠? 우리가 독송을 하니까 충분히 이제 독송을 이제 할 만큼 가능합니다. 하면서도 이제 생각할 수 있어요. 이거 어떻게 반야신경은 제가 이제 보면서 이 반야신경도 꼭 한번 이거는 간략하면서도 품교를 제대로 이해시키는데 어느 누구에게나 가장 좋겠다 싶어가지고 90년대 그죠? 90년대 후반쯤 되면 하여튼 제가 이 반야신경을 한번 그 책을 설명을 좀 붙여가지고 반야신경 강의를 세상에 내놨어요. 마침 그때 교육원장 스님이랑 포기원장 스님이랑 그 책을 보시고 전화가 오셨더라고요. 아, 김 교수님 원래 이거는 최고의 책입니다 하면서
실제 그러고 그 책은 그 후로도 엄청 많이 나갔어요. 그러고 스님들이 좀 깨있는 스님들은 사직구제 할 때 우리 보통 책을 쓰잖아요. 그럼 반야신경을 엄청 많이 썼어요. 그리고 그 보면은 여러 번 그죠? 표지도 표지가 어떤 스님은 표지 보시고 또 아유 이거 너무 겁나가 안 되겠다 다른 좀 바꿔달라고 이래 해가지고 표지도 바꿔가면서 여러 번 그죠? 책을 많이 찍었습니다. 이 반야신경에 나오는 의 반야바람 일다고 신무가의 무가이고 무유공포 원리전도 몽상불경멸가 이게 바로 안락행품이라는 게 바로 이런 거다. 우리 지혜 반야바람 일다에 의지해가지고 그죠? 이 마음을 올가매고 있는 이런 것들을 전부 다 그죠? 벗어나면은 이런 것이 없으면은 공포로부터 우리가 자유로워지고 잘못된 생각으로서 벗어나가지고 우리는 그죠? 진리의 세계에 다다를 수 있다. 이것이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나를 안락하게 하는 거다. 내가 진리의 세계, 깨달음의 세계에 내가 다다르면은 안락해질 수밖에 없다. 우리가 불편한 마음, 달마하고 이조 해가 이야기입니다. 그 불편한 마음을 가져오라고 하는 그 이야기 유명한 거죠. 해가가 달마를 모시고 한 3년 동안 열심히 공부했는데도 뭔가 진척이 없었어요. 하루는 달마한테 묻습니다. 스님, 저는 아무리 공부해도 제 마음에 불편한 그런 거 뭐냐면 그 번뇌 망상들이 안 없어지고 그냥 그대로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요? 하고 물으니까 달마가 해가한테 이 불편한 마음 내놔라. 그러니까 실제 아무리 찾아도 없는 거예요. 스님 없습니다. 그 일을 벌삼아 했다. 그 마음에서 저는 그냥 벗어났다. 결국은 이것이 우리가 이야기하는 화두, 성불교의 화두가 나오기 전에 초기의 문답들입니다. 그러니까 초기의 문답들은 훨씬 더 우리한테 생동감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실제 우리 마음을 소재로 해가지고 주고받는 이야기들이 전개됩니다. 우리 그 5호로 통속불교 가다 놨는데 잠깐 보시면 거기에 달마 혈맹론, 우리말로 된 혈맹론이 있어요. 지금 달마 간신론, 달마 혈맹론, 성불교가 이런 식으로 정착되기 전에 우리 마음에 대해서 서로 그죠? 자유롭게 공개 토론했던 그런 이야기들이 혈맹론과 그 간신론과 이런 데 많이 그죠? 나타나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상당히 좀 수월할 겁니다. 바로 우리 마음을 어떻게 하면 편안하게 하는가? 천만급이 지나도록 선하지 않았던 법문인데, 그러니까 사실 이 묘분연화경을 어마어마하게 아꼈다 그거라요. 내가 이게 누구한테 이 기양을 내가 설하게 된다. 천만급이 지나도록 선하지 않았는 법문인데, 지금 시절 인연이 돼요. 내 이제 너희들에게 설하노라. 이제 시절 인연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절 인연이 됐다는 거, 그죠? 이 경전이 지니는 이는 근심걱정이 없으며 병고도 없고 선한 곳에 태어나지 않으며 지혜의 광명이 태양같이 있습니다. 항상 지혜롭고 내가 다음 생에 못 받더라도 선한 곳에는 태어나지 않는다. 우리 평생 한번 살아보세요. 내가 이제까지 살면서 우리가 산 요만큼까지 올라오기가 얼마나 어려워요. 근데 누구 이병철인가 누구는 어마어마하게 빌 게이츠나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돈을 갖다가 결국은 이런 것들이 뭐냐면은 우리가 뭔가 좋은 조건에서 내가 출발을 하면은 훨씬 더 그죠? 우린 높이 갈 수 있고 잘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되는 것이 바로 뭐냐? 이 묘법연화경하고 이 인연된 것만 하더라도 우리가 다음 생에는 절대 천방한 곳에 태어나지 않아요. 좋은 조건에서 태어나가지고 그죠? 내 삶을 얼마나 더 자유롭게 평화롭게 안정되게 잘 그죠? 이끌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언제가 시절 인연인가? 자, 거기서 우리가 이제 시절 인연이 됐을 때 언제가 시절 인연인가? 내가 발심하는 그 시절이 아니라 내가 공부하겠다고 마음 내는 그것이 나에게는 시절 인연입니다. 부처님 경전 만나는 그것이 그죠? 시절 인연. 내 삶을 바꿀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그 기회를 잡으면 바로 시절 인연은 오는 겁니다. 우리 고등학교 때 사실 저희들은 신라 시대 때가 태어난 만큼 엄청 그 복을
복을 받은, 그죠? 저희들 경주고등학교가 바로 그 위에 분황사가 있었어요. 마치 그 분황사에 참 대단한 스님이 계셔가지고 아마 경주고등학교 출신 중에 스님이 학교 출신을 따지면 저희들이 제일 많을지도 몰라요. 그만큼 출가를 많이 했습니다. 아마 한국에서 고등학생으로서 출가를 해가지고 서울대고 경대고 전부 다 교복이고 성복 입고 다니는 것은 저희들 경주고등학교가 처음으로 전부 다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 학생들이 고등학교 때 출가도 하고 일어났더니 대학 들어가도 그냥 성복 입고 그냥 학교 다니더라요. 어느 날 토요일 날 저녁에 법회 스님 저녁 공양하고 법회 또 보는데 그래 우리 선배 한 분은 출가 맞는다고 애를 쓰고 스님은 하여튼 출가시키려고 했었는데 딱 그죠 스님 딱 법문하고 한 30분 지나지 출가하겠습니다 하고 딱 출가를 딱 결심하고 출가를 했어요. 혹시 인도에 그 절 엄청 크게 잘 지어놨다 하는 거 같은데 법시 스님이 그걸 다 지었어요. 무엇이 시제된 인연을 도래하게 하는가. 바로 진리에 대한 이 믿음이 딱 들었으면은 세상 달라집니다. 믿음이 생기는 것도 순간이고 모든 감정이 바뀌는 것도 다 순간입니다. 이런 믿음이 인생에서 내게 한 번이라도 올 수 있다면 복 받은 거다. 뭔가 많은 그죠? 분위기가 됐기 때문에 딱 순간에 뭐가 일어나는 거지. 우리 처음 만나가지고 데이트하고 할 때도 뭐 커피 맞고 밥 먹고 뭐 하면서 뭐가 처음부터 딱 뭐가 그죠? 그 사랑이라는 감정이 생기는 거 아니다. 감정이 생기는 순간이다. 그 순간을 인생에서 잡을 수 있는 사람은 행운이고 못 잡는 사람은 그냥 그대로 사는 거고 이런 감정이 한번 생기는 것도 믿음이 생기는 거나 그런 절대적인 거죠. 어떤 그런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도 다 똑같은 겁니다. 우리 같이 사는 사람 중에서 정말 그런 마음이 생겨서 사는 사람도 있고 그냥 대부분 다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거의 정이 많아요. 거의 정을 우리 살아가요. 그런 우리 요 불을 탁 켜면은 깜빡깜빡할 때 있죠. 초코다마가 깜빡깜빡할 때는 순간적으로 2만 볼트의 전류가 흘러요. 그 다음 110볼트입니다. 그는 한번 뜰 때 바로 불이 오는 거는 정이고 그 순간 불을 오게 하는 것은 사랑이다. 그런 감정을 한번 느껴본 사람은 그래도 이 생에 복 있는 사람입니다. 복 많은 사람입니다. 세속의 모든 욕망을 뿌리채 없애고 보리수 아래 가부좌 틀고 앉았으니 위 없는 도를 성취한 후에 법륜을 부리면서 이 묘금연화경을 설알려서 한량 없는 중생을 제도하니 세상에서 최고의 공덕을 얻어 가장 큰 이익을 얻을 것이다. 왜 법화경을 설하는데 최고의 공덕을 얻는다. 그러니까 이거 한번 우리 건지품에서 한번 보세요. 그죠? 이 수억급 동안 이래 내가 설하기에 너무 귀한 걸 이어놨다가 이제 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우리가 조금 더 우리가 등급이 낮는 것은 이야기했을 때 쉽게 믿음이 오지만은 등급이 높은 것은 우리가 거기에 대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쉽게 팍 온다는 것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근일 때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결정적인 믿음이 탁 일어나버리면 우리의 삶은 달라져요. 그런데 그런 결정적인 믿음이 온다는 것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왜 우리가 젊을 때 어릴 때 불법을 접해야 되느냐. 지금 우리는 이 어마어마한 복잡한 이 머릿속에 상상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많은 것이 들어있어가지고 순수한 마음이 안 일어나요. 그러니까 100% 믿음이 탁 일어나려고 하면은 이해타산이 일어나기 전인 중학교나 고등학교나 젊은 시절 같으면은 그런 100% 믿음이 팍 일어날 수 있어요. 왜 불법을 빨리 접하면은 우리한테 적이냐면은 그런 절대적인 어떤 그런 믿음이 탁 생겨버리면은 우리의 삶은 이 생에서 안 바뀌고
세세선생하도 안 바뀌어요. 근데 그런 믿음이 일어나기가 어려워요. 저는 인연이 그래도 어쨌든 참 불법 인연이 좋아서 고등학교 때 한번 일어난 그런 마음을 결국 지금 평생 그죠? 변함없이 이 길을 걸을 수 있는 것도 결국은 고등학교 때 그런 절대적인 믿음이 탁 일어났기 때문에. 근데 한 생을 살고 보니까 세속에도 좋고 출가도 좋고 그때는 자유로울까 다 좋다고 생각했는데 결국은 이제 평생 한 생 살아가면서 저는 이제 이 생에서 대학 교수가 되고부터는 경전을 보고 우리말로 된 경전이 없었어요. 그래서 내가 이 생에서 원을 세운 것은 어떻게 하더라도 한국에 사는 대학이나 고등학교 정도 나온 사람들이 누구나 다 읽어서 이해를 할 수 있을 정도의 우리말 경전이 있어야 되겠다. 이 작업을 저는 그때부터 이제 평생 이 작업을 계속 하면서 이제까지 이제 해가봤어요. 그래, 그 늦은 밤에 어제 앉아가지고 경전을 번역한다고 있으면은, 이 생에도 내가, 그때 이제 생각들이, 이 생에도 또 내 전생에 했던 그 습을 못 버리고 이 짓을 하고 있구나. 이걸 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 그때는 뭐 한 3년만 수라고 공부하면 견성 안 하겠나. 그때 생각했던 것은 어떻게 하더라도 수라고 빨리 그죠 견성해가지고 이 세상을 내가 원하는 대로 부처님 세상으로 바꾸겠다고 생각했던 그것이 그 나이가 들어가지고 경전을 자꾸 번역하고 있으면서 생각은 참 이 전생에 했던 이 습을 지금도 또 못 버리고 이걸 하고 있다는 그 생각이 들죠. 계속 머리를 떠나지 않는 거라고. 그러니까 제가 경전을 번역하면서도 결국은 사실 거기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경전을 하지를 못해요. 제가 어떤 뭐를 이래 하더라도 확신을 갖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도 경전 번역에서 이것이 단순하게 이 생에서의 능력뿐만 아니라 하다 보면은 저 깊은 곳에서 그죠 같이 전생에 했는 것도 결합이 되고 전부 다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경전을 하면서도 경전을 가르치면서도 제가 이렇게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것도 그런 힘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사실 저는 누구한테 경전을 한 번도 배워본 적도 없어요. 단지 읽고 내가 그냥 그대로 터득하고 알고 하다 보면은 이제 그런 생각이 들고 이제 하는 겁니다. 왜 그죠? 이 최고의 공덕을 얻는가? 다른 것이 아니라 부처되는 것만큼 더 큰 공덕이 세상에 없습니다. 부처되게 하는 가장 그죠? 지름길이 바로 묘법면화경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큰 이익을 얻는 거다. 이 생에서 우리 장사가 이익을 얻는다. 얼마나 우리가 이익을 얻어요? 최고의 이익은 그죠? 내가 부처되는 것만큼 더 큰 이익도 없고 더 큰 공덕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부처되는 데에서 가지고 최고의 경전이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최고의 공덕을 주고 최고의 이익을 우리에게 준다. 안락행품은 우리가 그 경전을 쭉 읽어보면은 이 안락행품은 쭉 그죠 읽음으로써 같이 그죠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첫째 보살로서 올바른 실천을 하여야 하며 머물 곳에 머물러야 합니다. 올바른 실천. 우리가 이 생에서 살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아는 것은 그 다음에 실천으로 옮깁니다. 불교에서는 불교의 핵심은 불교는 아는 거라요. 다른 거 할 수 없습니다. 불교는 아는 거로 다 끝나버려요. 여기 지금 금이 있습니다. 요 손 안에 금이 들어있어요. 금이 들어있다 하면 누가 믿어요? 믿는 사람, 부처님께서 이야기하시면, 뭐 거짓말 안 하시니까 맞겠지. 또 좀 그죠? 자기가 믿는 사람이 이야기하면 그렇다. 근데 직접 이걸 우리가 보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진짜 그걸 믿구나 하면 직접 보면 쳐봅니다. 이게 바로 불교라요. 불교를 알면은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보는 거라요. 아는 거라요. 불교는 아는 겁니다. 100% 알면은 실천은, 행동은 그냥 믿어요. 그래 사는 게 우리 삶이다. 불교를 알면은, 불교를 아는 대로 그
그대로 우리는 행위로 행동으로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행동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보살이 첫 번째 머물러야 될 곳은 실천을 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그죠? 진리를 향해 끊임없는 실천. 보살로서 이것이 바로 머물 곳에 머무는 것이다. 중생들이 그 보살을 따를 것이며 이 경전을 연습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하면은 머물 곳에 머물면은 보살들도 중생들이 잘 따르고 이 경전을 설할 수 있게 된다. 보살은 인욕바라미를 실천하여 어떠한 상황에서도 부드럽고 화평하고 조급하지 않으며 공포심이 없으며 사물의 진실한 실상을 바로바로 집착하지 않고 분별하지 않는 것이 바로 실천이다. 뭐가 바로 실천이냐? 이것이 바로 실천입니다. 우리 앞에서 했던 믿음이 확실하게 딱 들어서면은 바로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보살은 국왕이나 대신 등 권력자를 멀리하여야 하며, 바로 그죠? 정치를 멀리하여야 하며, 장자와 같은 부귀한 자도 멀리하여야 하며, 세속의 명예를 추구하는 외도들과도 멀리하여야 하며, 술과 놀이, 잡기를 즐기는 자도 멀리하여야 하며, 개와 짐승을 기르는 자도 멀리하여야 한다. 생명을 대상으로 산양을 하고 고기를 잡는 것도 멀리하여야 한다. 이것이 바로 그죠? 보살이 불법을 지키는 사람들이 실천해야 될 것이다. 누구나 기회가 되면 바른 법을 써라. 바로 정법을 하라고. 부처님께서도 부처님 교단에 50친명이 이루어졌을 때 바로 정법을 떠나라고 합니다. 자기가 아는 것만큼 다른 사람한테 써라. 바로 세상은 그것으로 말미암아 안락해질 것이다. 편안해질 것이다. 한번 점검을 해보세요. 내가 아는 것을 옆에 사람한테 설명해 보세요. 확실하게 알아집니다. 공부하는데 제일 좋은 방법, 가르치는 거다. 점검만큼 더 좋은 게 없어요. 내 속에 그 두리뭉실한 이 불교도 딱 정리돼요. 제가 2년 동안 그 불교 방송에서 강의를 하면서 스님도 처음에는 아이고 불교 전공하지도 않은 교수님이 이거 한 1년 하시겠다고 생각하고 막 내가 마실 때까지 지원해 드릴게요 그러면서 이제 하셨는데 실제 2년 동안 108강을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그 인연으로 정말 이 생에서 불교를 확실하게 한번 총 정리를 했어요. 그러니까 전법을 해야 정리가 내가 바르게 100% 확실하게 알 수 있어요. 누구에게나 기회가 되면 바른 법을 쓰라. 이것이 바로 보살이 머물러야 할 곳에 머무는 것이다. 여자를 대할 때는 애욕을 일으키지 말며 보지도 말하지도 말며 혼자서는 남의 집에 들어가지도 말 것이며 꼭 들어가야 할 경우에는 일심으로 여부를 해야 한다. 일심이어야 된다. 혹시 여자에게 법을 설할 때는 단정한 몸과 깨끗한 마음으로 설하라. 나이 어린 제자와 사미와 어린 아이를 기러기를 좋아하지 말며 항상 자선하기를 좋아해 혼자 한적한 곳에 마음을 닦아 고요한 선정에 드는 것이 바로 보살이 머물러야 할 곳이다. 보살은 일체 법에 관하여 실상의 공함을 볼 것이며 바로 진리를 봐라. 바로 부처가 되라 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추구하는 목적이다. 공함 속에 실상의 일성을 볼 것이며 그렇다 해가지고 공함 속에 실상이 없는 게 아닙니다. 도를 이루고 난 다음에 다시 우리 세상에 들어와야 돼요. 세상과 더불어 같이 살아야 돼요. 내 혼자 도라고 혼자서 한적을 즐기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더불어 사는 것이 진정한 도다. 뒤바뀌지도 않고 흔들리지도 않으며 물러가지도 않고 실상을 바르게 관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않는 공의 성품을 볼 것이다. 공의 성품을 보고 공의 성품을 그대로 실천하라. 원래 진실한 법은 생기지도 않고 나오지도 않고 일어나지도 않고 말로서 어떻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이름도 없고 모양도 없고 있는 것 같지만 없으며 그러면서도 매우 커서 끝이 없고 걸림이 없고 바로 진리의 실체를 공의 실체를 가지고 이제 설명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공이니까 보살은 바로 이 공의 법이다. 우리가 아무리 세속에 살든 그죠? 어디 살든 우리가 추구해야 될 목적은 바로 공의 실체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에 그대로 적용돼야 됩니다. 바로 보살은 말법 시대에 이 정견을 쓰할 때 법사의 마음 가지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마땅히 안락하게 머물러야 돼요. 법을 쓰라는 사람이 안락하지 않으면
법을 젓는 사람이 어떻게 알아가겠어요? 그래서 보살들은 어느 때 즐거운 마음으로 법을 쓰라고, 법상에 편안히 앉아 물음에 따라 법을 쓰라고, 어려운 질문이 있으면 이치에 맞게 대답할 것이며 인연과 비유로서 상대방이 알아듣게 자세히 설명을 하라. 이와 같은 방편으로서 모두 발심하게 하여 위없는 바른 법을 성취하는 데 마음을 내게 하라. 근심 걱정 뛰어넘어 자비의 마음으로 법을 설하라. 적정한 비유로 중생들을 깨우쳐 화의의 마음을 내게 하라. 질문을 해오거든 본질의 근거를 둔 대성법으로 말해주어 그들로 하여금 깨달음에 들게 하라. 이것이 결국은 법을 설하고, 이렇게 법을 설하면은 세상이 말세든 어떻든 간에 되죠. 바로 부처님의 세상으로 세상은 가능될 것이다. 보살이 오늘 네 번째 것은, 보살이 경전을 설할 때는 아무리 말뚝치더라 하더라도 방해하는 자가 없을 것입니다. 바로 진리를 설할 때, 바로 이게 그죠. 우리가 신촉이라든가 힘이 생긴다 하는 다른 것이 아니라 어떠한 일이 있어도 경전을 설할 때는 방해하는 자가 없을 것이며 함께 경전을 설하는 도반이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누구나 알아서가지고 경전을 설하게 해줄 것이며 어떠한 상황이라도 경전을 듣는 대중들이 모일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세상이 편안하도록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세상 어디에 가서도 그 마음이 그렇습니다. 우리 천수경을 하거나 하면 그 마음들이 전부 이런 마음들이 다 그냥 천수경에도 다 들어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내가 항상 이렇게 지극한 마음을 갖고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10분 그죠? 한 푼 탁 읽고 그런 마음으로 밥을 탁 앉혀가지고 밥을 해가 남편 출근시키고 아이들 학교 보내버렸어요. 그 밥 보고 간 아이들하고 그냥 눈 비비고 12시 넘어까지 TV 보다가 일어나가지고 밥 해가지고 한술 먹고 보내는 그 밥하고 똑같았어요. 그러니까 바로 그죠? 진리라 하는 것은 진실의 삶, 부처의 삶이라 하는 것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생활 속에 있다. 내가 하루 부처로 살면은 우리의 그죠? 삶은 하루 부처가 되는 거고 세상은 하루 부처가 되는 거다. 세상은 가져가도 똑같습니다. 지금이라고 틀리고 천년 전이라고 틀리고 천년 후라고 틀리고 아니 똑같습니다. 내가 부처 마음 내가 살 때는 그 부처가 되는 거고, 내가 지옥에 사면은 그죠? 더불어 같이 전부 다 지옥이 되는 거고, 화내가지고 그죠? 뭐 잘못해가지고 집에 들어가 보세요. 부인도 그죠? 안절 부절이고 아들도 안절 부절이고 전부 다 지옥이라요. 월급 받았다고 기분 좋아 보세요. 부인도 좋고 아들도 좋고 자비가 아니라 좋고 다 좋은 거라요. 매일 월급 받는 그런 기분으로, 그죠? 우리가 저렇게 안락하게 산다면은 바로 내 집이 극락이고, 내 집이 극락이면은 바로 그 밥을 먹고 일하고 공부하는 그 애들도 그죠? 바로 극락이고, 그 애들 때문에 이웃도 바로 극락이 됩니다. 자, 종지용기를 품은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